네, 이제 출애굽기를 한 30분 정도만 개론을 짧게 강의하고 이번 두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 저 10가지 재앙도 있고 또 십계명도 있죠. 십계명. 또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 광야. 그렇죠? 광야. 뭐 메추라기 만나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라의 쓴물. 그렇죠? 성막을 짓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홍해를 가르시는 이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기적이 굉장히 큰 기적이었고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주로 이제 출애굽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많이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상 엄청난 기적이었고 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영화를 보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감동을 받는 사건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책 제목도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라는 명칭이 어떻게 붙여지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70인역에서 엑소도스다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출애굽기를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적인 면을 봤을 때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은 14장 중반부에서 이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구절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1장부터 모세의 찬양이 끝나는 15장 21절까지 이걸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5장 22절에서 18장 끝까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홍해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죠. 세 번째 단락은 19장 1절에서부터 24장 끝까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내산 뭐죠? 언약.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뭘까요? 25장에서 마지막 40장에 이르는 성막을 제조하는 사건이죠. 성막과 그 도구들을 제작하는 이제 사건인데 이렇게 출애굽기를 4개의 구조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세 번째 단락.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는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책 제목을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라고 붙인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9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애굽기라기보다는 시내산 언약기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는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성막과 그 도구들을 쭉 만들게 하시고 또 율법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부분은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나 있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출애굽기를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출애굽기가 다른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말했던 예언되었던 일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죠.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반영되거나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인데, 자, 요 말씀들이 바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내려간 애굽으로 내려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사건의 이제 결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자, 요 이야기는, 요 본문은 창세기 35장 23절, 26절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5절, 역시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그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이 아니라 1장 전체를 보면은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되고 그런 모든 배경들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1장에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근데 역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 고향에다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레위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왔는지를 제공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책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민수기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출애굽기는 시내산 광야에서 딱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은
모든 율법을 받고 나서 잠시 멈춰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신명기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하고. 율법의 확장판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이 신명기에서 확장이 되긴 하는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이고,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강론되는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율법의 그 확장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 속에서 잘 적용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메시지와 이슈들이 또 있죠.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메시지. 기적이죠, 기적.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많죠. 아까 쭉 얘기했던 홍해도 있고 10가지 재앙도 있고 뭐 메추라기 만나 사건도 있고 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얀 글씨로 이제 강단 뒤쪽에다가 제가 말씀을 하나 구절을 이제 새겨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왜 제가 이 뒤에다 세워놨냐면은 작년 그 6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7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교회를 세워준다라고 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척 자금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저희 퇴직금하고 약간의 지원금을 합쳐서 딱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이 건물 임대 그 계약서 보증금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한 푼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교회 시설물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게다가 이제 그 함께 개척할 멤버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저와 제 아내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제 딸 딱 3명이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막막한 거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저 뒤에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치도 못할 기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궁금하다고 어느 곳에 개척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이제 찾아오시면서 몇백만 원씩 헌금도 하시고 어떤 안수 집사님들 2분이 또 2천만 원씩 헌금을 하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모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놓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분들을 몇 분 이렇게 붙여주셔서 10명이 시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 10가지 재앙. 첫 번째 이제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일강부터 이제 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의 재앙이었죠.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 태양신, 라신이라고 하는데 태양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그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의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해갖고 파라오의 아들 해갖고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던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의 강팍함.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바로가 이제 강팍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10번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라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의 그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들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오산이에요. 어떤 오산인가 하면은 회개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도저히 사람의 마음이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해방이죠, 해방.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아까 홍해라고 그랬죠. 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십니다. 해방시킵니다. 누구로부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렇다면은 해방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무엇을 위한 해방이냐는 거예요. 아까 구절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해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주제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출애굽기 안에서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주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부 때 저는 학부에서 전공을 뭘 했냐면은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놀랍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교회음악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워낙 제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가난해서 집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면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안양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지하철 요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불이 되냐면은 정기권과 정액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기권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한 달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지하철 요 표가 정기권이죠. 정액권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거기에다가 몇천 원 더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정액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차비가 없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노동일을 해가면서 이제 차비를 벌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식사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갖고 학교 식당, 학생 식당 가 갖고 친구들이 이제 먹고 난 그 식판을 얻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리필을 해서 그 식사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비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청량역까지 와서 청량역에서 수원역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하루 차비가 한 2,5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왕복. 더 들었겠다. 한 3,000원 정도 들었겠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동일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가끔 가다 수업을 빠지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밥은 내가 그렇게 먹어도 상관없는데, 굶어도 상관없고, 근데 차비는 이게 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안양까지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차비만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차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아까 정액권, 정기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그래서 주워 갖고 이렇게 넣어보면은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뭐 거의 10,000원 가까이 남아있는 이런 정액권들이 계속 이제 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또 정액권이나 정기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주워 갖고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주워 갖고 다녔냐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지휘자 처음 사례비를 받는 그때까지 이걸 주워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생긴다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가 뭘까요? 여섯 번째로 율법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냐면은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제 시작점인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산이 막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신다고 하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굉장히 매우 신실하고 신중한 태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신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은 율법, 이건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 한국말로 쓰면은 토라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토라죠.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은 막 권사님들 지사님 막 뒤집어집니다. 정말 웃겨요, 이거.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율법이 토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큰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라의 뜻은 뭐냐면은 가르침.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토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어떤 은혜?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가르치심. 이게 바로 토라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내산과 그 나중에 이제 40년 뒤에 그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모든 율법을 다 합쳐보면은 몇 가지 율법이 될까요? 들어봤나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613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이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 이 중에 또 365개의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 긍정적인 계명, 부정적인 계명은 뭐냐면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뭐뭐 해라.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계명은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이제 부정적인 계명. 이것을 핵심 정리해 놓은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0개의 말씀들이라고만 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제 핵심 정리한 건데, 요거를 카스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은, 자, 248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의 뼈 마디수가 248개랍니다. 365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1년 365일. 10개 하면 떠오르는 건 또 뭐나요? 10개의 손가락. 그쵸? 그래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유대인 그 랍비들이 어떻게 요걸 이제 해석하냐면은,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1년 365일 매일매일 10개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꼽아가면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부터 비롯해서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613가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고 한두 가지밖에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주제 7번째, 언약이 있죠.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송대윤 교수님은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언약, 신해선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것.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함께하심.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나요? 성막.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임재. 이것이 또 출애굽기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아주 간략한 개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 요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또 수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 갖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